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묵상 시리즈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너무 설레시죠? 아닌가?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이 부족하지 않으니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야고보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묵상 시리즈 내 영혼의 약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랜 교회 역사에서 다른 성경에 비해 왕따 같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 무질서해 보이고 맥락 없이 단발성 격언들을 가볍게 툭툭 던져대는 듯한 내용들, 늠름한 히브리서 뒤에 끼어있는 작은 존재감도 한몫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으로 부르며 덜 중요한 성경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고보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비유를 들어보시죠.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여기저기 낡고 고장나는 것들이 있죠. 전등이나 샤워기가 망가지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오래된 냉장고나 세탁기, 보일러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집 자체를 형성하는 골격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는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한겨울에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한여름에 냉장고가 없다면, 한밤중에 전등이 전부 나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니어도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의 대가 최영삼 박사님은 자신의 책 지붕 없는 교회에서 야고보서의 역할이 복음이라는 기초로 세워진 집을 덮는 지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12제자 중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둘째는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편지를 쓸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주후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사람 남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야고보가 당대 흔한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별도의 많은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야고보는 매우 유명한 야고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당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3가지 요소, 즉 시험, 지혜, 가난과 부에 대한 가르침이 서로 반복적으로 다뤄지면서 더욱 깊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부가 불러온 물질 만능의 세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6월 매경 이코노미가 설문하는 어플을 사용하여 13세에서 18세 494명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돈이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30.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돈이 주는 강력한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문제는 전부 빈부의 문제에서 파생한 것들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1장은 부자들의 교만을 꼬집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사람들이 비싼 옷에 금가락지를 낀 럭셔리한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앉히는 반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유행에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생이 되려는 이유는 가난에서 탈출하고 명예를 쌓기 위한 욕망 때문입니다. 이런 선생은 또 다른 욕망의 제자를 재생산해낼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여행하면서 큰 돈을 벌려는 생각에 빠진 소수의 부자들을 경고하면서 신앙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인생이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지적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는 5장에서도 부유한 자들을 재차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 실질적인 신앙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가르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옛날 DJ DOC의 멤버였던 연예인 이하늘 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난 후 시간이 지나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하고 싸운 것은 기억나는데 왜 싸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간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을 잊은 채 살 때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내가 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리가 있으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나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런 위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야고보서를 나누시면서 이 묵상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떠밀려 망각했던 중요한 질문들이 꿈틀거리고 반복된 일상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